오늘 시간에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길, 모든 것이 잘 되는 길,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길, 모든 것이 잘 되는 길. 다시 한번 따라 하세요.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물어볼래요. 여러분들이 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죠? 네? 네.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하시지만 정말로 그걸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으신 인간들이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대되어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것을 구분하고 보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구분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모든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데 왜 못 받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인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모든 것이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인간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을 분명히 주신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항상 구하며 삽니다. 인간들이 구하는 것을 다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을 나중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서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어 살면 아무리 힘써 일해도 실패만 거듭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대로 살면 일하는 일이 힘들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신이 일한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두며 살 수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어 산 사람의 대표는 아담인 것입니다. 순서를 바르게 사신 분의 대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회가 이처럼 어두운 것도 이 사회가 이처럼 혼란한 것도 혹시라도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또 뿐 아니라 마음 신령에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이 오고 평안함을 잃어버린 것도 순서를 바꾸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어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고 나중 구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구할 것은 인간 나라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간 나라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하라. 법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법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살다가 자기 나라의 법을 지켜야 돼요. 또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 나도, 자기가 희생을 당하도,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도 그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에 어긋나고 성경의 법에 어긋나면 인간 나라 법을 먼저 지킬 거냐, 하나님 나라 법을 먼저 지킬 거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인 것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 보다 가장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빛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나 빛을 지으실 때도 빛이 있으라, 궁창이 드러나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냥 사람아 있으라, 그래서 사람이 있었던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수 흙을 손에 지으시고 그 흙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으로 흙을 다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기에 제일 좋은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제 몸체를 만들고 머리도 만들고 눈썹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손가락도 5개로 만들고 또 발가락도 만들고 몸 5장 6번을 다 만들고 사람 말아 또 손금도 다 다르잖아요. 다 손금도 만들고 하나님이 다 손수 만들으시고 육체를 다 만드시고 나신 후에 맨 마지막에 그 육체의 코에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손끝이 가지 않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모든 동물은 육과 혼밖에 없지만 인간만은 육과 혼 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은 자기와 이웃밖에 모르지만 인간은 자기도 알고 이웃도 알고 그 외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까지 주신 것입니다. 또 모든 채소와 심에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금하신 것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이것은 먹지 말라고 금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것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지키는 것입니다. 네 것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인간의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인간의 것을 알려주신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 순서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풍성하게 채워주신 복을 부족함이 없이 넘치게 주신 것, 하나님을 말아 다 잘되게 하신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고 만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첫 아담은 순서를 어겼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담에게서 떠났습니다. 생활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는 나는 삶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려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일산 사망이라 이제 영이 죽은 것처럼 이제 육이 죽는 유한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자기 영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육체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행복해야 할 그 부부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자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최후의 촌속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그 형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또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공하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서를 지키고 사신 분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순서를 바꿔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 우리의 대스승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순서를 지키고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순서를 바르게 사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먼저였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빌려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항상 충성하셨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을 이루신 예수님, 십자가에 사신 말씀이 뭡니까? 말씀을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을 먼저 구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 먼저 생각하시고 사신 후에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이뤘다, 그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일을, 하나님을 먼저 따르는 일을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이루신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만 하시다가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양성왕말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습니다.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피할말 남기지 않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으신 예수님, 그 육체가 이제 무덤에 묻혔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시는 일을, 하나님을 위해 사시는 일을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마지막 죽기까지 주님을, 하나님을 먼저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실 일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신 예수님을 하나님 그냥 두시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무덤 사망권세에 이기고 다시 살도록 부활하게 해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 그냥 이 땅에 두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셔서 우리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 앞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놀라운 축복과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십니까?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십니까?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고 멸망받고 지역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간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 살면 노력한 것만큼만 받습니다. 그 노력한 것만 받나요? 또 이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불타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 위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셔서 차고 넘치도록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넘치게 또 넘치게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5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 주고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잉태치 못하는 적 없고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질병만 치료받아 건강하려고만 삽니다.
자손만 해서 삽니다. 그저 장성하려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이 잡은 것처럼 움켜잡았지만 잡혔나요? 힘껏 움켜잡았지만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마치 뭐가 같습니까? 목이 말라서 애타다가 물을 보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물을 먹어야지. 그래서 물을 움켜잡으니까 아무것도 없어. 움켜잡는 게 아닙니다. 손을 펴서 잡는 거예요. 손을 펴서 물을 담으면 자기가 먹을 만큼은 훌륭히 먹어. 한 번에 안 되면 2번 먹고, 2번 안 되면 3번 먹고, 3번 안 되면 5번 먹고, 먹어도 돼.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움켜잡으면 될 걸로 알아요. 움켜잡습니다. 움켜잡아서 잡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안 잡혀요.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 살고 지키고 행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넘치게 주님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길은 나보다 먼저 너를 생각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한번 쳐다보세요. 나보다 먼저 당신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나보다 먼저 성도님입니다. 그걸 바르게 표현하는 길은요, 나보다 먼저 너예요. 나보다 먼저 너. 따라해 봅시다. 나보다 먼저 너. 나보다 먼저 너. 그것도 나쁜 것을 나보다 먼저 너 그러지 마시고요. 좋은 거, 축복받는 거, 사랑받는 거, 은혜 받는 거, 그러므로 모든 것이 좋은 것을 나보다 먼저 너를 생각하는 것.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지옥을 가니까 진수성찬이 꽉 차려져 있더래요. 지옥 가니까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더래요. 먹을 게 다 있더래요. 물론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수성찬이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진수성찬이 다 있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살이 붙어있는 사람이 없더래요. 막싹 말라가지고 뼈와 가정만 남았는데 그냥 볼 수가 없더래. 똑같이 그럼 음식이 뭐 없느냐? 음식은 얼마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음식은 많이 있는데, 진수성찬은 많이 차려져 있는데 먹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먹는 음식을 많이 차려져 있는데 먹는 그 방식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수저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먹는 짧은 수저가 아니고 1m짜리 수저예요. 1m짜리. 먹는 방법은 중간을 치면 안 되는 겁니다. 끝을 져야 합니다. 끝을 져야 합니다. 1m짜리 숟갈을 저번을 가지고 끝을 져야 하는데 이걸 먹어야 됩니다. 진수성찬이 납니다. 냄새가 나고 그저 맛있는 음식이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 먹으려고 합니다. 잔뜩 푸긴 푸는데 입에 들어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입에 들어가지 않고 떨어지니까 다시 더 배는 고프고 이제 침은 나오고 허기는 지고 고생하고 그래 평생 못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수성찬을 두고도 그냥 배고파서 모두가 다 말라가지고 죽을 지경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을 가니까 음식은 똑같더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그 음식과 천국에 있는 음식이 똑같더라는 겁니다. 먹는 방식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옥의 사람들은요, 그 1m짜리나 되는 그 숟갈을 가지고 그 끝을 쥐고 자기만 퍼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 먹을 수 없는데, 천국 가니까 먹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1m짜리 숟갈에 똑같이 끝만 줬는데 천국 가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입에 또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푹 퍼서 앞에 있는 김 지사님 입 벌려요. 이 맛있는 거 드릴게. 푹 퍼가지고 맛있는 거
박 집사님 입 벌려요. 내가 넣어드릴게. 그러니까 서로 앞에 있는 분 또 주는 거예요. 자기 먹으려고 하면 한 톨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을 퍼서 앞에 있는 분을 주려고 하니까 맛있게 잡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분이 맛있게 잡수면 그냥 나만 먹고 그냥 말겠어요? 아니에요. 내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는 최 집사 차례입니다. 잡수세요.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는 망하고 나는 죽어도 나만 잘 된다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사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 없는 나는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부도요, 남편 없이 아내가 행복할 수 없죠. 아내 없이 남편이 행복할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존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데 아내가 어디 있으며 아내가 없는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 겁니다. 사업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분명히 종업원과 사장은 서로서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업원 없는 사장이 어디 있어요? 더더군다나 소비자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종업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없이 어떻게 자기가 일할 수 있습니까? 사장이 없이 어떻게 자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정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국민 없이 무슨 국회의원이 있으며 국민 없이 무슨 대통령이 있겠습니까? 국민에게 대통령이 필요하고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뒤집어 생각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있어야 하고 국회의원들도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는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 이건 결과적으로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너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 당신이 즐거워야 내가 행복하다. 당신이 성공해야 내가 성공한다. 나보다 너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돌아한겨 주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왕 대신 솔로몬 왕은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보다 먼저 너를 생각하면 모든 것 잘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그렇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두 가라 나만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잘 되려면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해야 돼. 나보다 먼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 하더라도 남 먼저 생각하고 일하지 말고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일함으로 말미암아 저 상대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일뿐이 아니라 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이 말함으로 저 상대가 마음 아파하지 아니할까, 상처받지 아니할까, 낙심하지 아니할까. 말도 골라서 해요. 행동도 골라서 해요. 생활도 골라서 해야 돼요. 남을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기주의로 살면 안 됩니다. 이타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보라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나보라면 남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은혜보다 먼저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지은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고백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아뢰지 아니하고 다 덮어놓고 그러나 숨겨놓고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용서만 받으려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인 성경 어디를 보아도 회개하지 않고 은혜 주신다는 말씀을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인 것입니다. 회개 없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회개할 때만 용서도 받고 은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로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없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만을 용서해 줘야 되고, 용서할 때를 기다리고 용서할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과 사울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다윗도 죄를 졌고 사울도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울이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더 많았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다윗은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셔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으로서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룟유다 모두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가 지은 죄가 가룟유다가 지은 죄보다 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가룟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해 버렸고, 회개한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고 그게 쓰임 받아서 사도 중에 사도로 큰일하게 된 것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도, 은혜 받은 성도라도 작은 죄라도 안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작은 죄도 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더라도 이건 어리석은 일이고 성령 충만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회개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보다 먼저 회개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보다 먼저 회개인 것입니다. 진실로 은혜 받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먼저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귀합니다. 또 나 중요합니다. 또 은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습니다. 또 뿐 아니라 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잘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회개 없이는 누구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는 길은 인간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 나보다 너, 은혜보다 회개가 먼저 있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고, 모든 소원마다 성취될 수 있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다 받는 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예비하시고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의 종되지 말고 아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아들 되어서 예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